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열매 맺으려고 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일체되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넓고 기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가 재개되지만 아직도 팬데믹이 너무 길어진 상황 속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평안함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사 하루속히 백신 공급을 통하여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작은 일들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스필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1년이 넘도록 교제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의 삶이 매일 성경 묵상으로 제2기 묵상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심령을 구원하고 주님의 계획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있는 우리 김연선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준비 중에 있사오니 저들이 가는 길 위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강성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의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 후에 있을 정기당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장성훈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힘있게 전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한 주간의 삶도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팬데믹 가운데 있고 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도 되지만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눕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과 헤아리심을 고백하고 그 손길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과 땀과 수고를 담은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열매로 맺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되 하늘의 평강과 함께 풍성함을 얻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선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흘러가며 공급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글스필드 식구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곤고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주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감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잘 회복되어 이렇게 만나게 되어 감사를 드리고 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른 격리와 또 추가적으로 우리 교회 프로토콜에 따른 격리를 이어서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기도와 관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온타리오 정부의 리오프닝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회는 6월 20일부터 주일과 수요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서 지난 토요일에 교회 건물 전체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안전한 가운데 다음 주에 만나 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많이 공급되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끝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안전한 가운데 우리 다음 주일에 이곳 우리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편함에 헌금 봉투를 넣어 주시거나 교회로 우편 발송해 주셔도 되고 이트랜스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트랜스퍼로 헌금하실 때는 메모란에 본인 헌금 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밀번호는 이글스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정기 당회 있습니다. 제2기 묵상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반은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목요반은 17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묵상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움직임들 그런 운동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6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부서 팀장 연석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미리 스케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 링크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줌 예배를 드립니다. 6월이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졸업 시즌을 맞아서 중고등부가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에서 줌으로 전환하여서 한 달간 진행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협력해 주시고요. 또 링크는 학부모님 카톡방 그리고 중고등부 페이스북에 공지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 27일 주일까지고요. 예배 시간은 기존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12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주소록을 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전화번호, 주소, 사진, 영문 성함 등을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께 알려주시고 혹은 주보에 안내해드린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모이게 되는 구역 모임,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는 구역들 안내해드렸습니다.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구역의 모임에 구역 식구들 모두 참여해 주셔서 온라인이지만 함께 말씀과 또 귀한 삶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글학교 수료식을 온라인이지만 잘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도와주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글학교 수료식 그리고 졸업식 하는 중에 우리 한글학교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떻게 함께 배워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은 발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한글학교 또 축복하고 격려하실 수 있도록 발표의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습니다. 살펴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가고 한글학교를 통해서 귀한 미래의 인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묵상의 여정이 또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며 다니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상과 소망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의 귀가 울리고 영혼이 울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74쪽, 1175쪽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또 은총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해보십시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그 왕국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쯤에 오게 되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 4명 가운데 이 3명의 아들이 왕위를 차례대로 이어서 이렇게 갖게 됩니다. 4명의 아들의 이름은 요하난, 그리고 요야김, 그리고 살룸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호아하스,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아들인데 이 중에 요하난을 제외한 3명의 아들이 다 왕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요시야를 죽이고 유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애굽이 이 여호아하스를 석 달 만에 폐위를 시키고 애굽으로 사로잡아 가면서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요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끌려간 그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그냥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왕이 오른 요야김은 11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키워서 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 요야김은 바벨론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바벨론을 배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야김이 죽게 되자 요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가 되는 거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고니야 혹은 여고니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 여호야긴도 마찬가지로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그만 유다에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598년인데 이때 여호야긴과 함께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이제 잡혀갈 때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대신에 이제 또 유다의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의 아들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되겠죠.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또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앞서 여호야김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섬기다가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고 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 왕국 자체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적인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왕들 가운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고 다른 하나는 에스겔과 또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온 유대인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왕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캐치를 하셨겠지만 이 시기에 다른 왕들과는 달리 외세, 애굽이나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죠. 여호야긴은 혈통에 따라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그런 왕위를 적법하게 정통하게 계승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또 외세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 침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정통성을 가진 왕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쳐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유다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겨우 석 달을 다스렸을 뿐이지만 정통성이 있는 왕이고 더구나 이 자기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원수 같은 그 나라,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런 왕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왕,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다시 언급을 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야긴과 이 에스겔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전 598년 무렵입니다.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시대에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 어간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쯤의 일이었던 거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략 열왕기 하의 기록을 보면 한 10,000명 가량 되었고,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유대인 공동체를 그곳에 이루고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유대인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이렇게 두 개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바벨론에 세워진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에 따르면,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에 따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곳이 그발 강가에 있는 델 아빕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델 아빕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폐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루인, 그러니까 폐허가 된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발이라고 하는 강은 뭐 큰 강은 아니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큰 강에서 물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관계수로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그 강 옆에 그 강가에 델 아빕이라고 하는 폐허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폐허가 되었냐 하면 강물이 범람을 해서 그 홍수 때문에 그만 그 땅이 다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을 그 폐허가 된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버려진 땅에 이제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포로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 유다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 터전을 떠나서 먼 나라로 와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곳에서도, 그 포로가 된 그 땅에서도 가장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 폐허가 된 그곳에서 개척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구고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아마 그들에게 주어진 고달픔이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달픔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37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사람들이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그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살아가는 포로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는커녕 지금 망해가는 그런 나라의 운명을 먼 타국에서 바라보아야 되고, 그런 서러움, 그리고 고향 땅에 대한 그런 그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날마다 이들은 나와서 시온을 생각하며 고향을 생각하며 강가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폐허가 된 그 땅 델 아빕을 개간하면서 혹은 개척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참 힘겹고 어렵고 서러운 그 날들을, 그 때를, 그곳의 삶을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여호야긴과 함께 또 에스겔과 함께 사로잡혀서 포로로 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로 그 땅에서 지위가 조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타국에, 그냥 외국에 온 것이 아니라 고국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지위를 다 잃어버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고국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영향력, 지위, 어떤 자산, 사회적인 위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능력, 더 이상 이제 이 바벨론 땅에 와서는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살았던 그 고국 땅에서는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살아야 하는 것은 더군다나 폐허가 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당하고 있는 거죠. 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산에 해가 지듯이 그 나라의 운명이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멸망의 자리에 이 사람들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경을 에스겔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에스겔서를 이렇게 해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금은 몇 년, 몇 개월째다, 몇 해째, 몇 개월째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1장을 보면, 에스겔이 시작하는 첫 부분을 보면 에스겔이 그 몇 년째, 몇 해째라고 이렇게 연도를 붙일 때 그 기준으로, 그 시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598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98년이 언제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598년은 여호야긴과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의 종말이죠. 끝이죠. 멸망이고 패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어떤 지위나 영향력이나 혹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멸망, 패망, 그리고 종말, 마지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간과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멸망의 시간, 포로로 잡혀온 그 멸망의 시간을 끝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 사역을 기록해 가는 과정 가운데 기준이 되는 첫 출발의 시간을 그 포로의 시간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그때로부터 새로운 연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 포로 공동체, 포로된 이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어 잊혀져 가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그 사람들처럼, 약탈자들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주 기뻐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돔이 생각하기에 유다는 이제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그렇게 약탈자처럼 기뻐했겠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과 이 포로로 잡혀오는 이런 포로의 생활하는 것, 그리고 폐허가 된 그 그발 강가의 땅에 내몰리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마지막 자리 끝, 종말, 멸망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포착해내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상관없는 저 어떤 하늘의 어떤 신비로움이나 천상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그 천상 세계의 어떤 일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포착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성벽에 나갔더니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많은 아람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 얘기를 이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하자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해줍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보게 하는 그 기쁨, 그 열매를 보는 그 기쁨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끝이지만, 예루살렘도 망하고 유다는 그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에스겔이 보았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도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른, 세상에 보기에는 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포로로 잡혀와 폐허 가운데 개척하며 손발이 부르트게 수고하며 곤고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바벨론의 유대인 공동체와 같은 그런 삶이 내 삶이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으십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 그 시간을 다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그 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로 이루어진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비유이고요.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그 비유를 해석한 것이고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는 간단합니다. 한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자 이 포도나무가 이제는 또 새롭게 나타난 그 독수리에게 양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한다고 대체로 봅니다. 포도나무는 유다를 상징하는 거죠. 앞에서 역사 배경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그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을, 첫 번째 독수리인 바벨론을 섬기다가 나중에 그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36장 13절쯤에 보면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조약을 맺었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조약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조약이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유다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그 약속을 잘 지킨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보증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유다가 이제 그 약속을 깨트리고 또 다른 독수리에게로 갔다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바벨론을 배신한 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서는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깨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더럽힌 거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조약의 보증이 되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유다 왕국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 조약은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시는 조약이 되었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유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충성스러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증으로 세워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조약을 단지 유다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정치적인 조약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신앙적인 행위로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이 따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벨론과 유다 사이의 조약을 유다가 깨트리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좀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처럼 나도 이 약속을 깨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 즉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크고 강포한 그 아수르가 일어나서 힘으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유린하고 심지어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죠.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째서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활개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위협하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묵시를 크게 써서 보라고 하시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악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묵시를 믿는 사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도 더욱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위태롭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마침내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흔들린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처음에 에스겔이 이 포로 생활이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에 심을 것인데 그 가지가 자라고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게 되고 그 가지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마지막 임금인 이 시드기야가 죽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에스겔은 멸망당한 이 유대 공동체에게 연한 가지가 백향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에 소망의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이제 마치게 될 때가 주전 571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562년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죽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요야긴이 풀려나게 되고 복권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바벨론에 와 있는 이 포로 공동체는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긴이 복권되는 것을 출발로 해서 이제 포로기의 후반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에, 이 마지막 시기에 드디어 유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고토로, 그들의 옛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세운 그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함께 오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에스겔은 세상이 보는 것대로 이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것이, 폐허가 된 그 땅에 사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 패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비록 배반하는 약한 유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루트기와 같은 그들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계획을 다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연한 가지와 같은 그 유다를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자라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바벨론은 강합니다. 애굽도 강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일까? 저울질하면 결국은 패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겨지는 그 연약한 연한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죠. 연한 가지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연한 가지로 심겨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향목이 될 연한 가지로 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하다고, 내 환경이 보잘것없다고, 좋지 않다고, 내 믿음이 약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작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힘없는 백성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백향목이 되는 연한 가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고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오직 강하고 완전하시고 견고하신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새들이 깃드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결단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마침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주님의 손에 들린 연한 가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상록교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경제와 건강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앉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